조직신학 구원론 이제 마지막 부분인 제10장 성령의 은사론 부분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10장 은사론 부분은 사실 오늘 한국 교회에 또 서구 교회도 그렇고 가장 신학적 논쟁에 뜨거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 교회론이 아주 굉장히 첨예한 논쟁을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사이버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론이 굉장히 큰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또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러한 오순절파 교단이 또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방언을 성령 세례의 어떤 증거로 강조하고 축기, 병고침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현상들을 유독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성령의 이러한 실제적인 역동적인 살아있는 증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체험 위주의 은사의 이러한 부분들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결국 이 성령의 이러한 은사론 부분들이 가장 많은 신학적 논쟁을 또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성령의 은사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좀 더 보수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파와 또 이러한 넓은 복음주의 계열의 또 최근에는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안에도 온건한 또 그러한 은사주의를 또 표방하면서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수용하는 또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결국 적극적인 수용이라든가 또 이러한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 중심의 이러한 활동들을 성령의 참된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또 이러한 은사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장로교회의 보수적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론의 이러한 또 실제적인 구체적 또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서 은사론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정립하게 되면 결국 기독교가 성경 중심의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체험과 그러한 경험 중심의 기독교가 돼버리게 되고 또 이상한 현상들을 쫓아다니는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그러한 기독교로 변질될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은사론 부분은 성경적 또 개혁주의 입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논쟁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오순절,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의 이러한 독특한 이 역사가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연속적으로 성도들의 성화의 그러한 내용으로서 연속되는 그러한 약속된 내용인가, 아니면 그것은 사도적 그러한 독특한 은사로서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독특한 은사로서 중단된 것인가, 이제 이런 그 부분의 해석이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 곁들여진 또 이런 많은 또 은사들, 또 복음서에서 또 등장하는 또 그러한 독특한 또 이런 은사들은 사도적 은사들로서 결국 사도들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모든 독특한 특별한 임시적 은사들은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적 직분이 중단된 것처럼 사도적 은사들도 중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방언과 같은 이러한 독특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도들의 권위를 입혀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은사들은 중단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걸 수용하는 오순절파 계열의 제2 성령 세례주의자들은 이것은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돼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흥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그렇게 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쪽 장로교 책을 먼저 좀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요. 워필드의 기독교 기종론이라는 형태로 미국도 역시 이러한 순복음교회의
6년 아주사거리에 이제 이러한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과연 장로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부흥의 역사인가?라고 많은 일반 교회들은 그걸 수용했지만 장로교 계열의 이러한 보수적 개혁주의 교회들은 워필드와 이러한 신학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그리고 또 총회가 이러한 연구들을 살피고 난 다음에 장로교는 이러한 오순절 계열의 이러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을 비성경적인 성령의 운동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워필드가 그렇게 논문으로 총회의 위탁을 받아서 교회사와 또 성경적 그러한 관점 아래에서 또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자인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또 이렇게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론 해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또 총회에서 또 다시 한번 그걸 연구하면서 같은 결론을 또 그렇게 한참 후대에 또 내린 그러한 책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학자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또 변종길 교수님의 오순절 운동과 성령 세례 이런 신약학자로서 유명하신 이런 책들에서도 사도적 은사와 직분은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개혁주 입장에서 성령론과 은사론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재수 교수님이라고 고신대학교의 이러한 자매결혼 네덜란드의 분인데 신학자인데 고신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는 그러한 고재수 교수님의 이런 성령으로의 세례와 신자의 체험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그 부흥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 세례의 그 신학적 입장을 아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은 오순절파 성령론이라고 책망하고 절대로 장로교 안에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놓기도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은요. 이 은사주의자들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은사론이 왜 가짜인가를 우리가 좀 더 몇 가지를 추적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방언하는 게 훨씬 쉽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방언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권면이 많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라면 성령의 그러한 그 놀라운 부흥과 은사를 받았다라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 더 많이 싸우고 독선적이 돼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상한 방언이나 신비 체험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방언하는 게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정말 더 어려운 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등급을 나누고 자기는 마치 더 대단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깔보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신분의 어떤 그러한 능력의 어떤 그 위치에 오른 것처럼 더 이렇게 독선적이 되고 더 이렇게 폭력적이 되는 이런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증거로서는 더 명확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서 엄청난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오늘날 연속됩니까? 그런 기적들도? 사도들에게도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만 아주 독특하게 경험을 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은사는 언급도 되지도 않습니다. 또 오늘날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은사를 행하는 수많은 양식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목사가 있습니까? 2000년 교회사 역사에 단 한 번도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럼 오늘날 굶주린 이런 수많은 사람들 다 양식을 채워줘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이. 근데 단 한 명도 2000년 교회사에 그런 은사를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든가 물을 잠잠케 한다든가 또 이러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은사를 그럼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베드로가 그 두 부부가 헌금을 하기로 했던 것을 속이고 그렇게 반만 드렸을 때 책망을 받으면서 그 즉시에서 죽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또 숨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죽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죽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권징들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목사가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단 한 번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5가지 정도의 그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시고 그렇게 뱀을 잡아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과연 그 은사주의자들에게 그렇게 그러면은 독사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보라고 그러고 독을 마셔보라고 그러면 과연 그들이 담대하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구약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사건들도 교회사 속에 그건 단 한 번만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역사였지 하나님께서도 2번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홍해는 딱 한 번, 요단강도 딱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의 목적 속에서 단회적으로 사용하신 그런 기적과 은사들이 성경에 수두룩한 것이에요. 결국 은사주의자들은 방언, 무슨 뭐 병고침, 귀신 내쫓는 거, 요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도행전이 문자 그대로 오늘날 연속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연속된다라면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기적들이 전부 다 오늘날 목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연속되어야 되죠. 왜 그런 몇 개의 부분만 연속되면서 마치 오순절 역사가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거짓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만 봐도 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제2 성령 세례 운동주의자들의 이러한 성령론과 은사주의의 활동들이 거짓되고 비성경적이고 2000년 정통 기독교 역사 속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었던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활동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 현상이라든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현상들은 이방인에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종교 어떤 현상과 경험으로 일반인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지는 그런 또 현상이기 때문에 교회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그런 현상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뤄가는가를 한번 설명해 봅니다. 제1절 성령의 은사의 개념,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은사가 사도적 은사이냐 일반 보편적인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은사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은사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에베소서에 은사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은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단되었다라고 개혁주의는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케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영적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55문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 안에 그리스도의 보물과 은사를 다 같이 나눠 갖고 있는 자들이며 이게 성도들을 표현할 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어떤 은사냐가 문제인 것이죠. 또 그 55문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유롭게 기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의 우리의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도 은사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의하기를 카리스마 혹은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의 왕 대신 하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에 부여하신 수단이며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걸 목회적 은사라고도 말하고 일반적인 교회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임시적인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이러면서 은사와 재능은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요런 보편적 정의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와 재능을 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능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하여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이건 재능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특별 은총에 의하여 중생될 때에 주어지는 영적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활용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서 주어지는 것을 그걸 바로 우리가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전인적으로 성화된 인격적 영적 능력이다. 이렇게 아주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란 막 떼굴떼굴 굴르고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신비 체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화된 전인격적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지정의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전인격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인격적인 그러한 은사의 내용들이지, 이러한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어떤 신비 체험을 환상 체험을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성화된 인격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이상한 체험에 골몰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그러한 봉사로서 그 원만한 이해, 성경의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섬김의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더욱 요긴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은 신자의 의무이다. 바울은 로마 신자들에게 7가지 은사를 열거하면서 말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또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다양한 전인격적인 이러한 그 은사들은 또 많이 개발하고 또 많이 훈련함으로 인해서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받지 않는 신자는 없다.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은사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이제 제2 성령설의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특별한 그룹만이 이 은사를 독점하는 것처럼 능력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초기의 오순절파에서는 구원의 표시로도 이렇게 주장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겁니다. 순복음교회도 방언을 해야만이 처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으로 이렇게 몰리기까지 할 정도로 나중에 이제 포기했지만, 그만큼 이렇게 구원의 유무로 또 신자의 어떤 1등급, 2등급의 어떤 차이 유무로 이렇게 자꾸 그 독특한 경험을, 신비 경험을 한 사람들을 최상의 어떤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인 것처럼 구별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독선적인 그런 태도들이 더욱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은사란 각각 모두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시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각각 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은사는 중생과 더불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가 되면서 모든 신자는 기독교회를 세워나가는 봉사자로서 은사를 활용하게 되어 있다. 카리스마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은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방언, 그 다음에 귀신 내쫓는 거, 병고침, 이런 부분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3중복음, 4중복음, 5중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회개, 뭐 성결, 뭐 이런 부분들, 또
부분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고, 또 네 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중복음이 거기다 병고침 이렇게 집어넣고, 또 오순절파는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서 축기 뭐 이렇게 하면서 오중복음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그러한 핵심을 이렇게 잡는 오순절파의 이런 문제들, 제한된 은사만을 그렇게 유독 강조하면서 또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누리는 어떤 혜택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더욱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토니 후쿠마의 조직신학에서도 이러한 그 은사론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은사론과 관련하여 지나친 신비주의적이고 이러한 미신적인 이런 은사론들은 대부분 다 이단들 쪽에서 있었고,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런 은사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분명히 또 교회사적으로도 또 정리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방언의 현상과 관련해서 사도적 은사였지 오늘날 성도들의 성화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조직신학적으로 또 성경신학적으로 잘 또 변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후쿠마를 인용을 해서 조수만 박사님도 또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카리스마적 운동에 대하여 말하기를, 후쿠마는 이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 볼 때 신오순절주의를 카리스마적 운동이라고 일컫는데 뭔가 매우 잘못된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오순절파는 1906년에 아주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신오순절파는 1960년, 70년쯤에 결국 이제 그 오순절파 외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장로교, 카톨릭까지 이러한 신비 체험과 이러한 현상들을 수용해서 마치 그게 성령의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이제 또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오순절주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 의하면 이 운동은 오순절파의 가르침과 신앙적 형태들이 오순절파가 아닌 교회 속으로 들어온 운동을 지칭하는데 196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후쿠마는 지적하기를,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은사는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와 같이 오순절 계통이나 신오순절파에서 일방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는 소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2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지만 관계가 아주 밀접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 은사에 관하여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또 갈라디아서 5장 은 또 이제 열매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구원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은사의 그런 내용들이 열거되고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또 함께 성경은 조화롭게 소개가 됩니다. 은사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신자의 건덕과 교회의 봉사와 선교와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쓰여야 하는 도구이며,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섬김의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만 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이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고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무슨 신비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이런
능력 체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과연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그런 걸 말하는가? 조금 더 뒤를 보면 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인도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런 구절을 다 신비 체험에다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결국 그것은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또 이단적인 행동들을 하고 투기하고 술 취함, 방탕함, 바로 이런 악한 행동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들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 어디에도 방언이나 신비체험, 무슨 환상체험이 안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전부 다 전인격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인격적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절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하는 사람들도 원수 잘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너무 많이 하고, 그게 어떻게 은사를 받은 그런 증거이고 성령 충만한 증거이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성령 충만함도 못 받은 그러한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24절에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서 탐심,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인격적 능력을 갖추는 게, 이것이 성령의 은사요 또 열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흐느껴 울고 그렇게 몇 시간씩 울고 환상을 보고 방언 체험을 하는 이러한 것을 부흥 체험이라고 그러고, 최근에 에즈버리 그런 미국의 또 이러한 또 부흥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성령의 부흥 운동이라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또 떠들썩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과거에 2000년대 캐나다 토론토 이런 빈야드 운동들도 얼마나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의 그러한 또 역사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나중에는 보수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사이비적인 운동들로 다 총회해서 결국 결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청교도를 표방하고 장로교를 표방하는 그러한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은사주의를 수용을 하고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를 수용하면서 그렇게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을 이렇게 수용을 하는 제2 성령 세례를 추종하는 그런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순복음적 신앙을 아직 버리질 못한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배워가면서 이런 신비주의적, 경건주의적, 순복음 신앙을 함께 수용을 해서 혼합주의적인 신비주의적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칼빈주의 목회자 같지만 결국 오순절파를 표방하는 이제 그러한 혼합주의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제3절 은사의 구별,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기적적 은사와 비기적적 은사로 구분한다. 비기적적 은사에는 가르침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이 있으며, 기적적 은사에는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들이다. 이 은사들은 이중적 복수형이다. 이 이중적 복수형이란 아무도 계속적인 치유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으며 매번마다 치유의 기적도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아주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은사들조차도 1세기 당시에도 사도들도 보면은 어떨 때는 또 그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하기도 하고,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독점적인 은사를 그렇게 갖고 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이 특별하게 이렇게 베풀어지는 아주 특수한 그러한 사건이었고, 또 사도들이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들의 그런 권위와 사도들의 그러한 성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과 표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적의 은사들은 사도적 은사들,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고침과 방언 등의 은사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로마서 16장에는 오히려 이 방언이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은사 목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뒷부분에 13장, 14장에 가서는 방언을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은사 목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가르침과 구제와 다스림과 국류를 베푸는 것 등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장, 또 그다음에 14장, 여기서는 설명되지만 로마서에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은사론에 설명되어지는 부분에서도 역시 방언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만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임시적으로 언급된 것들을 마치 보편적인 어떤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오히려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목록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표적과 기사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사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 15장. 이렇게 사도로서의 임무, 성경을 써야 되고 초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독특한 사도들의 권위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렇게 그 은사론을 보게 되면 대략 한 8가지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대략 한 9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4가지 정도 소개합니다. 이상의 목록을 분석하여 구별하면 첫째로 말씀의 은사, 둘째로 봉사의 은사, 셋째로 표적의 은사,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4절 개별적 은사, 이렇게 해서 개별적 은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에 대별한 말씀의 은사, 봉사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좀 세분화해서 설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이랑 예언의 은사, 예언이란 미래를 예고하는 말을 의미한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고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일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의 이러한 성격이 있기도 하고, 또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예고해주는, 예언해주는 그러한 성격으로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기근이 닥칠 거라든가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그런 두 기능이 섞이면서 계시의 그러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역시 동일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기근이 닥친다든가 바울이 잡힐 것이다라든가 이런 미래의 일을 조금 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예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였다. 그러한 예언은 주로 개척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경고, 권면, 책망, 약속 등을 말하였다.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예언해 주는 사역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빌립의 딸은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 이렇게 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여자들을 이렇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또 그러한 또 사역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일을 이렇게 예언해 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사도적 은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다 중단이 되고 지금은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말하기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이런 일을 점치는 이런 거를 무시하지 말라가 아니라 설교의 기능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언의 은사는 사도들과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받은 은사이다.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미리 예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신약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1세기 당시에 1세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특수하고 임시적인 그런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1세기 당시에 꼭 이런 게 필요했느냐면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약이 이렇게 존재하던 시대에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교회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러한 독특한 사도적 직분 또 독특한 그러한 계시의 수단으로서 구약처럼 구약에도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처럼 얼마든지 1세기에도 이렇게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완성해 간 겁니다. 그러한 예언은 사도들의 사역과 같이 계시 시대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만 있었다. 사도 시대 이후에는 예언의 은사는 설교로 대체되었다. 이게 우리 장로교 개혁주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고하던 이러한 것은 1세기의 특수직 은사로 해석하는 거고 설교적 기능으로서의 예언의 형태는 보편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스트롱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로 예언적 활동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목사들의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설교적 기능만 남은 거예요. 모든 현대적 예언은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즉 이미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칼빈은 종교개혁 시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언 부분을 해석했는가?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명령의 말씀을 설명하기를 나는 예언한다 하는 말을 미래사를 예언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언자에게 말한 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때도 칼빈도 그 칼빈의 또 많은 제자들 낙스나 베자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한 어떤 활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 말씀은 다 설교의 사역으로서 그렇게 적용해 준 겁니다. 제세례파, 당대 이단으로 정죄받은 제세례파만이 꿈꾸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체험과 환상 체험을 하는 이런 거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광주의자들, 미신주의자들이라고까지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복음 전도의 은사는 모든 신자에게 부여된 은사이다. 양육의 은사, 목사와 또 이런 신학자, 양육이란 양무리를 치는 목자적 의미를 가진다. 또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다. 이 은사를 받은 자는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국한하여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자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적 결실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목사나 신학자들의 또 아주 독특하게 주어진 학문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권위하는 은사, 이렇게 위로하는 은사 이런 표현인데요. 권위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격려하다, 위로하다, 위안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애원하다, 충고하다라는 의미다. 이러한 권위 은사는 곁에서 약한 자들을 도우며 강건하게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시달림 받는 자들을 지지해주고 불안해하는 자들을 안정시키고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힘있게 한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러한 사역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체계 있게 요약하여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라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의하여 연구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식의 은사는 복음을 변증하고 해설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표현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바울도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건 왜 강조 안 하고 맨날 방언하고 무슨 이상한 능력 체험만, 이러한 신비 체험만 자꾸 강조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오히려 보편적이고 연속적인 이러한 그 일반적 은사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은사는 지식을 적용하는 지식의 또 다른 면을 의미한다. 지식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지혜는 영적 직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지식은 교리적 이런 풍성한 지식들을 잘 구별하는 거고, 또 그거를 연약한 사람과 또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잘 또 적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또 이런 지혜의 능력의 은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크게는 또 봉사의 은사에서 이제 돕는 은사. 돕는 은사는 영적인 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물질적으로 보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은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나이 든 사람들과 고아와 미망인들을 돕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비의 은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정말 증명하려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자들, 환자들 정말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그렇게 봉사를 해야죠.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체험만 강조하고 그런 이상한 현상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정말 진짜라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병자와 환자들을 섬기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런 어떤 열심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온갖 그냥 땅바닥만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이상한 짐승 같은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행동만 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미친 사람들 아니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은사, 대접의 은사는 음식과 숙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심정으로 보살펴주는 영적 능력을 말한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도서 1장 8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대접이라는 말은 주요 부분은 병원, 호스피탈이라는 단어이다. 이렇게 해서 5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종교 지도자들은 국제적으로 나그네의 집을 설립하게 되었다. 바로 이 안식처가 바로 라틴어의 나그네, 호스페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숙박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또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쁨과 진실한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영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신자들에게 당부하기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제발 방언 받았다, 무슨 이산 체험, 제2 성령 세례 받았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자기들이 진짜라면 정말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구제도 좀 하고 그런 좀 희생과 헌신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더 이기적이고 더 독선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들이 못 가지고 있다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은 마치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오히려 자랑만 하고 의시되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란 영적 신앙적 지도력을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렇게 목사나 장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남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양육해 가야 되는 이러한 그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도권을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안수 집사는 아주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집사의 직분은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정말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장로가 될 사람은 아주 훈계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또 야단도 쳐야 되고 또 성도들도 훈련도 시켜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는, 마음이 좀 강골 기질도 좀 있어야 되고 마음도 좀 단단해야 되고 마음이 유약하거나 너무 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쓴소리도 좀 할 줄 알고 호통도 칠 줄 알고 또 재판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사람을 쫓아내야 되고 이런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주 굳은 결의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은사의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수 집사한 사람을 꼭 장로를 시켜야 되고 또 집사했던 사람을 꼭 장로를 시켜야 되는, 단계별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렇게 또 장로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장로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완장 문화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벼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 직분이 굉장히 어떤 신분에 또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권사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안수집사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장로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회 직분 남용이 되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에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이런 성직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결국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고, 이러한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파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이 직분자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에 맞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구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적 지도자는 독단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독재적이어야 돼서는 안 된다. 영적 권위는 오직 지혜와 겸손과 건덕으로 봉사하며 모범을 보여야 된다. 기독교 지도자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을 다스리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 언행 심사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스리는 은사는 계급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식과 지혜와 공정함과 겸손함과 건덕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로 군대식의 계급적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러한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시키며 신자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야 한다. 자비의 은사, 자비의 은사란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영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은사는 불신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은사다. 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은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비슷한데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있고 또 성화와 관련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더 잘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또 다양한 약속들을 잘 믿는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열심을 내는 이러한 성화적 차원에서의 더 큰 이러한 그 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각 또 성경 구절을 따라 소개가 되고요. 왜 우리가 이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이렇게 사도들 속에도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믿음, 기도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건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더 다른 분보다 훨씬 더 그 믿음의 이러한 그 정도가 더욱 크고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흔들릴 때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 또 이런 독특한 강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란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영적 능력을 말한다. 신비 체험과 무슨 이상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일반 사람들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고 아주 마음이 강하고
이렇게 잘 견뎌내는 그런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즉 악령들의 역사를 구별하는 영적 능력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무슨 뭐 기도해보고 막 갑자기 뭐가 확 떠올라서 갑자기 막 어두운 기운이 막 오면은 이상한 거고, 갑자기 막 환한 기운이 오면 그거는 좋은 거고, 이거 뭐 무당도 아니고 자기 느낌을 따라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뭐 영분별 해준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뭐 너한테 악령이 들었어 이렇게 과거에 정신분열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 다 귀신 들렸다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상처 입게 만든 이런 역사들이 의학적 그러한 무지 때문에, 또 이러한 성경 해석의 무지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또 이렇게 패면서 때리면서 귀신을 내쫓는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을 골병 들게 만들고 또 병자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아주 샤머니즘적인 폭력적인 행동들이 은사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행해졌고, 더 심각한 건 장로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이러한 식견,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 현상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 분별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단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성경의 이러한 또 가르침들을 바르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짓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리적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 인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은사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땅바닥을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번개 맞은 것처럼 전기 현상 온 것처럼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성령이 짓누르는 어떤 경험을 했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이냐 미신적이냐 구별을 하는 겁니다. 미신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합리적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것이에요.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이냐 미신적이냐를 구별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미신적인 걸 구별할 줄 아는데 기독교가 미신적인 걸 구별을 못한다라면 얼마나 이게 참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교리적으로 이단을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분별의 판단력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도 시키고 이적도 행하게 한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 또 이런 거짓 혼합된 그러한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그런 참 비참한 모습들, 몰상식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까? 순복음교회의 그러한 그 목회자도 코로나 퇴치 카드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발표했다가 얼마나 우스운 꼴을 당하고, 그거를 가슴에 지니고 다니면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는다라면서 무슨 특수한 파를 거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게 무슨 미신적인 부적이냐라고 조롱을 받고, 이 대형 교회의 이러한 그 멀쩡한 목회자들도 이러한 샤머니즘적 행동들을 향하고, 또 코로나에 또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무슨 뭐 소금물을 먹이고 막 그러면서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러면서 아주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행하면서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지탄을 받고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를 분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잘 분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여기서도 무슨 초감각적인 걸로 뭔가를 분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된 영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교리적으로 분별하는 말이에요. 인성을 인정하는가, 신성을 인정하는가, 이성 일인격을 인정하는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이신칭의를 인정하는가, 이런 교리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거짓된 이단적인 영들을, 목사들을 구별해라는 말이지, 자기가 기도해보고 이거 진짜인데 가짜인데 이런 어떤 무슨 초감각적인 어떤 분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의 은사 사망, 여기 사도적 은사, 기적 또는 이적이란 초자연적 권능으로 생기는 사건으로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기적과 관계되는 용어로서 권능, 표적, 기사라는 말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사도적 표징이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특수한 기적들은 전부 사도적 표징이라는 거예요. 후크만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초대 교회와 같은 사도적 기적의 은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기적의 은사는 사도들의 표징이며 그것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이다. 사도적 은사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게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 구절을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칼빈은 말하기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시대적 필요성이 요구될 때 사도적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이 말을, 또 조성만 박사님의 이런 표현들을 마치 오순절파의 사도적 직분이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이걸 읽어냅니다. 그래서 칼빈도 방언을 인정했다. 칼빈도 사도적 신사도를, 사도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해석하는 아주 잘못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강의 읽어보게 되면 루터를 사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강권하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전체 교회가 부패했을 때 이렇게 교회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엘리야 시대처럼, 그럴 때는 거반 정말 사도와 같은 그러한 준하는 그런 어떤 아주 힘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뒤 문맥에 사도직은 중단됐다,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도직은 중단됐다, 그건 사도적 직분이다라고 칼빈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전히 부패되고 망가졌을 때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되기 위해서는 마치 1세기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그 일들처럼 여기에서도 사도적 사역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도 직분이 그대로 연속된다 이러면 성경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직 사역,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고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러한 독특하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마치 사도들이 1세기에 교회를 설립하고 세워야 되는 그러한 독특한 힘겨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의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그건 사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같은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칼빈도 루터를 사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약간 낮춰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루터는 절대로 또 다른 성경을 쓴 건 아닙니다. 칼빈도 그런 사도직을 인정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런 교회를 개혁하는 아주 독특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특수한 경우,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비공식적인 일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중단됐다라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도적 은사는 부분적으로는 오늘날에도 활용되고 있다. 사도적 은사, 이렇게 요것도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사도직도 중단되었고 사도직 은사도, 특수은사도 중단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도적 은사에 일반적 목회적 은사, 연속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런 부분들은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오늘날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개척적 선교 사역에서 볼 수 있다. 교회의 직분이나 봉사적 사역은 변할 수 있으나 은사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의 이런 일반적 사역을 또 그 제자들이 목사들이 물려받은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한 임시직 은사들은 중단되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개념은 그러나 치유의 은사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치유가 모두 신적인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은 악령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심령 과학적인 것도 있고 마술적인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병고침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치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반 종교에도 있고 일반 세상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적 치료, 우리가 기도해서 치료받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장로교가 부정하는 것은 독점적으로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 모두를 고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독점적인 그러한 치료의 은사는 오늘날 중단된 것이에요. 목사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병치료의 기적은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독점적인 그러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마치 자기에게 그런 독점적인 은사가 있어서 자기가 막 안수해 주면 다 고침받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치유의 은사로 병을 치료하라는 명령은 없으며 성경에 치유의 은사로서 병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라라고 하는 이런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적의 은사를 개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렇게 개인적 독점적 은사로서 허락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사역이 끝난 후에 결국 점차적으로 감소되면서 이후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제 전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날 치유의 은사를 부인하거나 치유의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늘날에도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는 하나 매우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독점적인 그러한 특수적 치유는 중단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병의 치료의 은혜들은 아직도 또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외에는 기적의 은사들에 관한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정도가 소개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병든 자들이 있다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여기에서도 이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은 환자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목회적 차원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치료의 은혜를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비기적적 은사를 대부분 다 언급하고 있지 이런 특수한 어떤 그런 은사조차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기적적인 어떤 계시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훈하는 설교하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사도적 표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는 이 표현에서도 이 메시아됨을 나타내시는 표징인지 이것도 성도들의 성화의 모범으로 이렇게 성도들도 다 따라해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에게 복음 전도를 하실 때도 이 경우의 은사는 복음을 전파케 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또 특수수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내쫓아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을 너희가 경험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된 것 그거를 더 기뻐하라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아주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로 많은 교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안토니 후크만은 지적하기를 영국 성공회, 미국 성공회, 루터파, 장로교회, 개혁파 교회들까지 오순절파와 같이 치유의 은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들까지도 온건한 형태로 은사주의를 수용을 해서 그렇게 오순절파적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막스 터너라든가 웨인 그루뎀, 존 파이퍼 이런 분들도 은사주의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는 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도 차영배 교수님 같은 경우 조직 신학자지만 결국 그분도 장로교의 성령론은 너무 딱딱하다, 경직돼 있다 이러면서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역동적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심각한 무리를 일으켰고요. 정통 장로교회와 개혁주의는 오순절파의 이러한 제2 성령 세례 운동을 단 한 번도 교회 안에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루터,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자들, 락스, 베자 이런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하고 막 이상한 환상 체험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교회사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오순절파의 사이비적인 거짓된 성령운동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점 이러면서 이에 대하여 후쿠마는 잘 지적하였다. 첫째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언제나 치료가 된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 자체 내에서도 보면은요, 드로비모가 병들므로 밀레도에 남겨놨다. 디모데후서에. 성경에서도 치료가 안 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눈의 질환을 인해서 평생 짊어졌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디모데가 너의 비위와 속병 때문에 포도주를 사용해라. 일반 은총의 약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질병의 치료에 이러한 그 독점적인 어떤 행위들이 마치 무슨 특수한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최근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과거에 조용기 목사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또 젊은 또 이러한 사역자들이 병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막 안수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어떤 신비적 현상을 방언 준다고 그러면서 성령 체험한다 그러면서 막 미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로 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나 치료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막 매도하거나 그렇게 손가락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 더 오래도록 병을 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병을 치료를 늦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며 전도의 목적도 아니며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신앙의 본질이, 병치료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마는 이제 이 빈야드의 존 윈버의 이러한 사역에 관련해서 아주 험하게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존 윈버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주의 제2 성령 세례 운동하는 또 제3의 물결 운동 제3의 물결 운동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들이라든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를 부흥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걸 수용을 해가지고 부흥 운동이 오늘날 일어나야 된다. 그 부흥 운동은 성령 체험이다, 능력 체험이다 이러면서 오순절 그런 신앙을 따라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비판한 겁니다. 이건 사이비적인 것이고 이건 미신적인 그러한 운동이지 절대로 성령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말씀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다. 윈버는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단순히 믿음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을 조롱하였다. 이 장로교적인 그런 믿음을 조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윈버의 말에 대하여 후쿠마는 말하기를 신약시대나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중생과 성화, 즉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선교사로 변화시켰던 그러한 다이나믹한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이게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인격과는 상관없이 떼굴떼굴 굴르고 환상 보는 이러한 이상한 미신적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사이비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존 윈버도 이렇게 단순한 그런 교리적 믿음만 가지고는 그건 능력이 없는 거다. 이거 얼마나 빈야드 운동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고 오순절파의 이러한 목사들도 은사주의 하는 목사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 이런 걸 비판한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치유는 병을 낫게 함이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자, 방언과 통역의 은사, 이게 제일 또 심각한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 방언이란 일종의 종교 현상으로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적적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오순절파에서는 이거를 제2의 성령 세례 이렇게 증거로, 또 구원의 증거로까지 주장을 했고요. 신오순절파라든가 또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 또 그다음에 능력 체험의 어떤 증거로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어떤 표시인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방언과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진 않았지만 어떤 부흥 현상이라고 하는 좀 더 넓게 그런 어떤 성령 세례의 어떤 표시와 결과와 열매들을 또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를 또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네바 교리문답 247문에 보게 되면 방언은 무엇이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건 사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칼빈도 엄히 책망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에도 만일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라면 반드시 알아듣는 자국어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시대 당시에도 제세례파, 또 조지 폭스와 같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커 교도들, 이러한 또 신비주의자들이 방언과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게 기도라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라고 이렇게 퍼뜨렸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는 이런 부분들을 배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소개되는데, 오순절 때의 성령의 방언은 외국어였다. 이게 외국어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그때 베드로 한 사람이 말한 것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방언의 은사는 황홀지경에 도취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서도 방언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이방인들의 초대를 알리는 1세기의 교회 설립의 사도적 표징이었지 보편적인 성화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이 모르는 영적 방언이었다. 그리하여 방언을 통역하라 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박윤선 목사님이나 조 박사님처럼 고린도 방언은 조금 외국어가 아닌 독특한 어떤 언어 현상으로서 보기도 하고, 그러나 주류는 고린도 방언도 외국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외국어는 아니지만 특수한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언급하면서 방언하는 말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고 이러면서 반드시 방언의 교회 안에서 1세기 당시 이루어졌을 때는 통역의 수단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통역이 없다라면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용의 규칙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방언 은사를 과대평가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고린도전서는 철저히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반드시 통역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였으며,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무의미하고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쳤다. 근데 이제 조 박사님의 표현 중에서 아주 조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도 있기는 하지만 사도적 방언의 은사와 같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같이 방언의 은사를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것과 같은 기사와 이적으로 보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징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탄식과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방언, 외국어, 알아들은 일상적인 어떤 자국어가 아닌 어떤
이렇게 특수한 어떤 이 말의 음성의 어떤 표현이라라고 이렇게 칼빈도 한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인간이 아주 극심한 위기와 죽음에 처해 있는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상 언어로 기도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러한 기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 안에 이 표현을 가지고 마치 칼빈이 방언을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끌어오기도 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한 그러한 난치병에 걸려봐서 정말 중환자실에서 탄식 어린 기도가 뭔지 그 칼빈의 그런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게 되면 일상적 언어로의 기도도 힘듭니다. 그냥 신음소리 같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신음소리를 끙끙 앓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이런 이제 인간의 절박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일상 언어가 아닌 그러한 언어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요 정도지, 이거를 마치 고린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이 연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도 보게 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말하는 그런 방언은 아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 세례의 어떤 표징과 증거가 아니다라고 아주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다 조직신학자나 또 종교개혁 시대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금지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또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 언어로 기도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정말 절망 속에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또 그런 절박함의 어떤 그러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방언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지, 이 방언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꾸 랄랄랄라 하는 걸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오늘날 그러한 순복음교회에서 행하는 이러한 오순절파에서 행하는 게 마치 인정되는 것처럼 같은 방언이라고 쓰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 방언이라는 개념은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꼭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신자를 성숙케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방언의 은사가 신자의 삶을 성숙케 하고 발전케 하는 수단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목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며 개인의 종교적 도취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신자의 독특한 전유물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를 빙자한 허위와 모조의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플라톤 시대부터 전해진 사실을 연구한 문헌이 있으며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몰몬교에서도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일반 종교 현상으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무당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인데 마치 그걸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 현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5절 기적과 은사와 재능. 기적과 재능은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분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적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나 이교 세계에서도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은 선천적으로 또 이렇게 타고나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그런 것이 있고, 그러나 은사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그런 교회를 섬기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제6절 성령의 세례. 이것도 이제 방언과 연결해서 성령의 세례의 어떤 부흥의 어떤 체험과 열매로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제6절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중생을 의미한다. 우리 개혁주 입장은 바로 중생,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지, 세례 이후에 또다시 무슨 능력을 받는 어떤 표시로 제2의 어떤 성령 세례의 표시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세례가 중생 이후의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세례를 중생 다음에 오는 사건으로 보며 중생과는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여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주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세례는 첫 번째 표시이고 인침은 바로 제2 성령 세례 형태로 두 번째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부분에서도 세례는 첫 번째 표시일 뿐이고 인침은 능력 세례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 다음에 뭐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론은 오순절파 성령 세례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청교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로이드 존스를 생각하고 롤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신학을 구성하려고 하는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장로교를 싫어하는 그러한 신학자를 어떻게 장로교 개혁주의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성령론과 교회론은 회중파 또 순복음 오순절파의 성령론이요 교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 강해 설교하는 것 정도 참고할 뿐이지 절대로 롤모델의 신학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로이드 존스를 비판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로이드 존스에 이렇게 함몰이 돼가지고 결국 마치 로이드 존스가 개혁주의를 대표하고 장로교를 대표하고 청교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결국 중생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능력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러한 오순절파 신학,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신학, 이건 재세례파가 주장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뭔가 또 다른 게 주어진다라고 중생 이후에 또 다른 능력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에 바로 이 구절을 이제 그렇게 곡해합니다. 로이드 존스도 여기에서도 성령으로 또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능력 체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부분을 물세례로 해석하고 뒷부분을 능력 세례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앞부분은 물세례를 말하는 거고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성찬을 의미하는 걸로 대부분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의 이런 성령론, 성령 세례는 굉장히 위험한 오순절파의 성령론인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절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는 세례와 중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연속적인 것입니다. 칭의가 단회적이고 성화가 연속적인 것처럼 성령으로의 세례는 중생과 이렇게 칭의와 관련된 세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화와 관련된 거고 또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지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보편적으로 신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경건하게 살며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해서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과거형, 단 이례적으로만 일어나는 사건을 강조할 때 이렇게 부정과거형을 구별하였습니다. 일반 과거형을 쓰지 않고, 그래서 단 한 번만 발생한 독특한 과거적 현상을 표현할 때는 에오리스트라고 해서 부정과거를 쓰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다 이렇게 단회적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할 때는 현재형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깨끗한 양심으로 인격적 성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일시적 충만과 영구적 충만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일시적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 이제 이런 것이고, 또 영구적인 형태들은 우리가 스데반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또 일곱 집사와 같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예배의 충만함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십계명 아래 인격적으로 서로 윤리의 이러한 섬김과 실천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과 또 윤리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지 떼굴떼굴 구르고 이상한 소리를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의 이러한 세례와 신자의 체험, 고재수 교수님이 로이드 존스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 챕터로 성령으로의 세례는 부흥을 말하는가,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견해에 대한 고찰, 이렇게 해가지고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론은, 그가 쓴 성령 세례론 책은 이건 오순절파의 신비주의, 경건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지 정통 기독교의 성령론, 은사론이 아니다라고 고재수 교수님이 아주 역사적으로 주경학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로이드 존스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부흥은 항상 성령으로의 세례와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의 부흥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로이드 존스의 말대로 하면 부흥이란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 오순절 사건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오순절파하고 똑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로이드 존스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중생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생 세례의 1단계가 있고 2단계의 성령으로의 세례의 능력 체험을 또다시 받는 단계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계속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요, 교회사 부분에서 로이드 존스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현상을 아주 심각하게 곡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사를 설명하면서 이 1세기부터 교회사 속에 어떻게 그 부흥이 일어났는가, 소위 말한 성령으로 세례의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그 부분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분파들에서 일어났던 거를 로이드 존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일을 하면서 교회사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자주 밝힌다, 이러면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신자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특별한 체험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그런 것이 과연 고대 교회사 속에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로이드 존스도 그걸 억지로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1, 2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몬타니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몬타니즘은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는 나는 그것들이 극단적인 것들이었고 또 몇 가지 점에서 그들이 잘못했음을 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교회 안에 능력이 있었다. 이러면서 몬타니즘의 운동을 성령의 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단적인 어떤 성령 운동을 갖다가 그거를 성경적인 부흥 운동으로, 바로 이런 게 부흥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이드 존스가 몬타니즘을 일반적으로 좋게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몬타니즘을 통하여 교회가 되살아나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부흥에 대한 다음의 본보기로 로이드 존스는 어거스틴 시대에 어거스틴이 이단으로 정죄한 이 도나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도나티스트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순결 운동을 하면서 성결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러한 부흥의 면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일부분 또 극단적인 부분적으로 문제점은 있었지만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평가를 하면 오늘날 그러면 신천지라든가 또 뭐 이런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산홍 증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신기한 현상도 부흥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로이드 존스의 평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도나티스 운동에서 로이드 존스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또 중세시대에 또 불란서의 왈도파, 화란의 형제단, 그리고 신비주의자인 타울러, 사보나로나를 부흥의 예로 이렇게 지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 예를 들어 이제 종교개혁도 끌어와갖고 이제 종교개혁 16세기를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고재수 교수님은 하지만 부흥을 로이드 존스가 규정한 의미대로 이해할 때 종교개혁이 과연 부흥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루터, 멜랑이톤, 쯔빙글리, 부처, 칼빈 등의 생에서 그들이 신자로 있을 동안에 성령으로의 세례라 불리우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말이 교회사 속에 단 한 구절도 있으면 제시해 보라는 것이에요.
칼빈이 루터가 방언하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환상을 보면서 막 치유 사역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부흥에 대한 이런 정의와 이런 해석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 비성경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단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이비적인 그러한 운동들을 갖다가 성령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한 아주 굉장히 위험한 평가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가 제시한 수많은 체험 이야기 중 종교 개혁자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로이드 존스는 개혁자들이 자기 견해를 지지하는 자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로이드 존스가 웨슬레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웨슬레를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참 또 기가 막힌 거는 로이드 존스가 웨슬레 성화에 관련해서 웨슬레의 견해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웨슬레를 알미니안주의자에 잘 알려진 선생님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또 성령운동이라고 그러면서 또 웨슬레는 또 알미니안주의의 중요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결국 로이드 존스는 알미니안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 경향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알미니아는 이단으로 정제가 된 겁니다. 도르트 신조 때. 이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러한 그 신비주의 운동, 이단으로 정제된 신비주의 운동, 종교개혁에서 심각한 그 이단으로 또 정제된 알미니안주의 운동을 다 이렇게 부흥운동의 하나의 이런 그 내용들로, 열매들로 이렇게 혼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성령 세례, 성령론을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역사적으로도 추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제 본문들과 관련해서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또 어거지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한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또 사도행전에 또 이러한 이제 표현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그 안디옥의 제자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아무런 어떤 그런 기적이나 은사적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봐도 이렇게 반드시 무슨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 세례가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목적에 따라서 주실 때도 있고 1세기 당시에도 안 주실 때도 있고 왜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의 충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도적 은사로서의 그러한 표적들이 몇 군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4번 이렇게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언급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아나니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그가 변화될 때 아무런 능력 체험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꼭 마치 무슨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능력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그걸 부흥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로이드 존스의 성경 해석과 주경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에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많은 샤머니즘이고 미신적인 이러한 운동들을 부흥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존 맥아더가 그 무질서한 은사주의인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사이비적인 이런 성령 세례 운동, 제2 성령 세례 운동과 같은 거를 아주 철저히 배격하고 이거는 아주 미신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맥아더를 좋아하는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메가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로이드 존스의 이런 성령론은 아주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은 더더욱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또 제2 성령 세례 운동에 대해서 이건 건강하지 않은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그러한 운동들이라는 걸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그러한 은혜와 또 윤리가 회복이 되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열매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또 각각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귀한 모습으로서 은사가 일반적 은사로서 잘 정착되어야만이 성도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서 또 연속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맥클레오드라고 하는 도널드 맥클레오드 스코틀랜드 프리처치 교회의 이러한 교단의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분입니다. 여기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와 비교하여라고 하는 소제목 아래 성령 세례와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책이 또 한국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스코틀랜드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부흥운동 또 성령 세례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론이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은사론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또 오히려 오순절적인 그러한 은사론에 가깝다라고 비판하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우리는 또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로이드 존스가 소개되면서 로이드 존스의 전반적인 신학 전체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용하는 이제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장로교회가 자칫 은사주의로 휘말릴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로이드 존스는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구원론에는 회심 준비론과 관련된 그러한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되고요. 교회론에서도 장로교회를 비판하면서 회중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론 또 성령의 은사론 부분에서도 오순절주의의 이러한 성령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맥클레오드도 분명히 서론 부분에서 시작하면서 로이드 존스는 오순절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해줍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는 오순절파에 속해 있거나 오순절파를 추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또 그런 극단적 은사주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맥클레오드 목사님도 지적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사론 성령 세례론은 오순절 신학을 또 표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오순절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은사론 성령 세례론 부분에서는 오순절 신학을 수용하면서 문제가 된다라고 아주 예리하게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책에서 이제 소개되는 아주 중요한 몇 부분을 소개해 보게 되면은요, 1장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역시 맥클레오드 목사님도 전통적인 장로 입장인 중생과 관련해서 세례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 이후에 뭔가 추가해서 더 받는 어떤 그러한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2단계 형태의 이런 방식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성령 세례는 중생의 표시와 세례의 그러한 그 연관된 그러한 은혜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성령으로의 세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중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중생 이후에 뭔가 은사 체험으로 은사론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또 신약 각각의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의 성령 세례의 7단계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또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이제 이러한 제2 성령 세례주의자들을 먼저 비판하고 그 다음에 온건한 또 성령 세례주의자들, 로이드 존스와 같은 온건한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극단적인 이 성령 세례주의자들은 방언을 구원의 표시로 본다든가 방언을 그 능력 체험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이런 걸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맥클레오드 목사님도 지적하는 것처럼 방언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병 고침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떤 성령 세례의 표시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게 추가하여 2단계로서 능력 체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강렬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바로 그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3장에서 성령 세례의 이러한 그 비판 부분에서 성령 세례주의자들이 몇 단계를 7단계 정도를 거쳐서 이렇게 극단적인 신비 체험을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을 몇몇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비판하는 그 부분은 이제 6장입니다. 성령의 인침께서 로이드 존스 박사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의 초기 저작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모두 탐독하였으며 또한 그것들은 우리 영혼에 뼈대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목사와 설교라는 그의 저서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였으며 또한 최근 저서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에베소서 이러한 강해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할 때라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성령에 대한 로이드 존스 박사의 교리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인침에 대한 그의 견해로부터 생겨난다. 그는 성령의 인침은 회심에 뒤따르는 어떤 것이지만 그것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여러 주장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물세례의 그 첫 번째 단계와 중생 이후에 뭔가를 더 받는 그러한 방식,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되지만 또 그 다음에 뭔가 더 받아야 되는 뭔가를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서 이제 맥클레어드 박사님도 계속 두고 보다가 이제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이 논문을,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표현 중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믿는 과정 첫 번째 단계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거를 그런 은사론으로 이렇게 자꾸만 성화론으로 분리해서 2단계의 그런 어떤 은사 체험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는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그 중생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지 이게 분리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몇몇 사람들만이 이러한 성령의 인침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단계별 이러한 은사론의 성령의 인침론은 결국 오로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말인 이 형태로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의 인침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침은 바로 성령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신앙 위인들의 논증이라는 제목에서는요, 로이드 존스 박사는 플라벨, 웨슬리, 에드워즈, 무디, 에반스 그리고 피니와 같은 사람들의 자서전에서 많은 인용을 함으로써 그의 논증을 강화시킨다. 여기에 이제 피니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은 완전히 이 장로교를 비판하고 또 정통신앙을 비판하면서 오순절 신앙을, 미국의 제2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었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오순절 신앙을 표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목사를 아주 찰스 피니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흥의 어떤 역사처럼 적극 인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들은 성령 세례가 회심에 따르는 경험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신약에서 의미하는 성령의 인침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이들 자신들도 그들의 경험이 성령의 인침이라는 데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그런 어떤 확증을 본인들도 이렇게 헷갈려 하는 그런 여러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 이렇게 해서 제목 속에서 성령의 인침에 대한 이 모든 논증들은 오순절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결국 로이드 존스 박사의 주장과 오순절 신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로이드 존스 박사가 성령 세례는 항상 방언으로 증명되어진다고는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령 세례의 교리에 있어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절들에 대해서도 오순절주의자들 역시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한다. 결국 그 은사 방식의 두 단계로 나눠서 결국 중생 이후에 세례 이후에 뭔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오순절 신학하고 동일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경험적인 칼빈주의나 죽은 정통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오순절파가 정통 장로교를 비난할 때 딱딱하다, 스콜라적이다라고 비난하는 그 방식과 로이드 존스가 정통 장로교 신학을 비난할 때에 딱딱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로이드 존스 박사가 주장하는 견해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을 결여하고 있다고 묘사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비난을 함축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범주에 들게 된다. 결국 1단계, 2단계로 나누면서 결국 1단계 물세례보다 2단계의 그런 부흥 체험, 능력 체험을 성령의 세례의 체험을 한 사람이 더 강력한 신자인 것처럼 구별을 하면서 결국 신자들을 차별하게 되고 대부분 90% 이상의 신자들은 1단계에 많이들 해당이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일반 평범한 신자들을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관점은 신약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고 신약과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야망을 품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자꾸 무슨 은사를 자꾸 기대하게 만들게 되면 결국 이러한 비성경적인 야망들을 크리스천들이 자꾸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함이 많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신자의 삶의 주요한 관심사는 마땅히 그것을 얻는 데 쏟아야 한다고 확신케 하고 있다. 결국 물세례보다도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장보다도 이러한 강력한 무슨 부흥 체험과 은사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이 참 신자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에 대한 구분이 설교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더욱 불공평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평범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목회자들을 완전히 능력 없는 목회자로 매도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기독교 교회를 미혹하는 어떤 것을 신학에 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로이드 존스 박사의 견해이다. 이 재세례파도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그랬고 경건주의자들도 그다음에 오순절파도 이렇게 뭔가 물세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2차적으로 뭔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어떤 은사 체험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했고 교회를 어지럽힌 기독교회를 미혹했던 이런 수많은 교회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 로이드 존스 박사도 뭔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추가적인 은사론 때문에 이러한 동일한 그런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주의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더했다. 이렇게 결국 특별한 범죄에 속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를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 정통 장로교는 우리는 어떤 것을 더하는 개념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세례로 나아가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바로 이것이 은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들의 기초이지 이거는 1차 단계고 이거는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2단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더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들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전통 장로교의 입장에서 주장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8장 부분에서는 장로교적인 그러한 십계명을 따라 전 인격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은사의 이러한 열매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경적인 인격적인 은사론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사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 맥콜레오드 책과 그 다음에 고재수 교수님의 이 책을 반드시 목회자나 성도들도 읽어보시고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성령 세례론, 은사론이 얼마나 이게 장로교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명철하게 비판하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은사론, 우리 장로교적인 은사론, 세례와 중생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는 성찬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인격적으로 전인격이 성장되어지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질서론적인 이러한 은사론이 가장 성경적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